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서 결과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따라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것들을 보면서입니다. 그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 매일 무엇을 먹을까 하는 그런 그 선택을 하게 되고 이 옷을 입을까 이 옷을 입을까 오늘 아침에 이제 예배 드리러 오면서도 그러한 그 선택을 했을 겁니다. 우리의 그 삶은 그 선택의 연습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크게 우리한테 별 지장이 되는 선택이 아닌데, 직장을 선택을 한다든지, 또 배우자를 선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의 그 삶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 선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녀인 우리는 그 신중함의 그 근원, 그리고 어린이 학생들인데 근원이라는 게 이제 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뿌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그들의 그 선택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함께 세밀하게 살피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어떠한 그런 가운데서 선택을 하고 살아왔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그 인생은 그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문제는 발생하고 등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애굽에서 우여곡절 속에서 바로에게 많은 재물을 받아가지고 가나안으로 이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거주했던 곳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다시 장막을 이제 치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은 새로운 문제가 이제 발생이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올라오면서 가축이 이제 많아진 것이죠. 그 땅의 그 제한된 공간에서 함께 이제 거주하기가 어려운 그 상황이 된 것입니다. 또 거기에는 기존에 그 거주했던 가나안 사람도 있었고, 그리스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이제 어디 정착할 곳이 마땅치 않은 것이죠. 기존에 있던 사람, 가나안 사람,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들이 더 좋은 곳을 분명히 차지했을 겁니다. 기존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이 장소에서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이제 정착을 할 것 같으면. 심지어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는 이제 다투기 시작을 합니다. 왜? 이제 공간이 작다 보니까 서로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이럴 때 좀 찾아와서 삼촌, 제가 좀 이런 상황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좀 일이 좀 어떻게 하면 부드럽게 풀린 상황이었을 텐데 그런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더 방치했다가는 이게 문제가 커질 것 같으니까 이제 결단을 내립니다. 아마 종합적으로 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롯의 그 행태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아우러서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내가 너한테 선택권을 줄게.
그러니까 여기서 네가 좋은 곳을 택해서 떠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좌측으로 갈 거지. 네가 우측으로 가면 나는 좌쪽으로 갈 테니까 네가 선택해서 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보통은 이제 그러죠. 이 가장의 아브라함이 가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롯한테 너 여기서 떠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그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롯은 마치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우리 많은 그 요단을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아브라함이 봤을 때에는 인간적으로 좀 괘씸한 마음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표현은 없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초점은 제가 이제 이 제목을 근원으로 할까 기준으로 할까 이렇게 좀 고민을 좀 하다가 좀 애매하게 좀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뭐 근원이라든지 좀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근원 좀 뿌리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오늘 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어색해요. 좀 제목이 그런 예감으로 이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네,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그 롯의 그 선택의 이제 근원이 뭐냐? 우리가 이제 행동하게 되면은 그 근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이제 우리 민자들은 당연히 이제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와야 되는데 12장의 그 아브라함의 모습과 13장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 너무 달라요. 왜 이렇게 다를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12장보다 13장에 보면 우아할 정도로 굉장히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 사람이 맞는 거야? 할 정도로 달라요. 12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전에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부르짖어요. 그런데 그 성경 이렇게 보면은 그냥 기근을 만나자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애굽으로 갑니다. 거기서 좀 어떻게 제단 다시 하나님 앞에 좀 부르짖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애굽으로 가버려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힌트를 얻어야 돼요. 믿음이 그것을 거기 하란에서 정말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고 왔을 때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그냥 갈까? 근데 우리의 그 인간의 성정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초신자 때의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똑같습니다. 그거는 그 믿음은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참 그 대가족을 이끌고 그때 당시에는 자유롭게 악량할 수도 없고 곳곳에 이제 그 도적대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디를 이렇게 쉽게 갈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가나안까지 들어온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거는 우리가 쉽게 우리가 여기서 살다가 다른 곳으로 하나님께서 울릉도 가서 살아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서울에 살고 있는데 너 울릉도로 가. 그랬을 때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더한 거죠 그때 당시.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순종을 했으니까
대단한 겁니다, 사실상. 이러한 큰 결단을 가졌다고 순종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경우를 한번 봐봐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는 그거고 또 이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거는 또 별개 문제일 겁니다. 이제 그게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여러 상황들을 만났을 때 이제 바뀌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기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그냥 대본에 막 하나님 앞에 그냥 순종해서 그냥 갈 거다. 이거는 착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맨 처음에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기근을 준 거예요. 기근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신명스럽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체득된 것이 있거든요. 가뭄이 오면 당연히 피해서 가뭄 아닌 곳으로 이제 가게 되겠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우리 인간의 그 자연적인 모습인 것이죠.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예수를 믿으면은 건강 축복받고, 그 다음에 재물 축복받고, 반사 형통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이제 맨 처음 믿었을 때, 기복신앙을 좀 가지신 분들은 대부분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반성하는 형통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대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이렇게 돈도 없고, 왜 그래?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이제 가정교화 하신 분들을 주변에서 이제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요? 아브라함의 경우만 봐도 그렇지 않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럴 때 이제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후에 보통 우리 인간들은 왕의 등극을 하게 되면 축하의 잔치 연회가 베풀어져야 되는데 이건 사장이 하면 안처리 다르게 전개가 돼요.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면은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시험을 받는 강령이 전개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 강령에서 이제 성공을 하셨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까지는 이제 안 된 거죠. 바로 이제 했는데 예수님 바로 강야에서 3가지 이제 시험을 받으시죠. 그 시험에 이제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근을 피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제 장깨를 이제 부리게 되는 거예요. 기분을 피해서 이제 딱 내려와 보니까 이제 자기가 듣게 생긴 거야, 보니까. 이 사라가 보통 인물이 아니거든요. 이모가. 이걸 보니까 이 사라 때문에 내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라한테 누이라고, 우리 어차피 사촌 동생이니까 누이라고 그래. 그렇게 이제 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라도 이제 남편이 또 죽으면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누구를 믿었느냐 하면은 사례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이제 사라죠, 사라. 통일하겠습니다. 사라를 믿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가나안 땅으로 와가지고 기근을 주니까 헷갈릴 수도 있어요. 헷갈리 순간적으로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래? 하면서 하나님을 딱 잊어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좀 살아야 되겠다. 그동안에 살았던 방식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그렇게 시키게 되죠. 근데 그가 생각한 대로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가 바로의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금.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을 하십니다. 개입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개입을 하셔요. 그런데 바로한테 뭐 어떻게 했다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재앙을 이제 준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아비멜렉의 그 사건을 통해서 또 한 번 그 사라의 그 아비멜렉한테 그 넘겨주는 것도 사건이 또 한 번 있게 되는데 그때 보면은 죽이겠다 그러거든요. 그 힌트가 맞는 것 같아요. 너 죽이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너 빨리 그 사례를 저기 안 보내면 내가 죽일 것이다. 비슷한 것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아마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부인을 데리고 오게 되면 지창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그냥 가축하고 그냥 잔뜩 갖다가 저기 아브라함한테 줍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로는 다 필요 없으니까 너 빨리 재물 가지고 빨리 가. 자기가 이제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지금 저기 기분이 그렇게 했으니까 빨리 내가 준 것까지 다 가지고 빨리 가. 해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자녀가 이제 잘못했을 때에 큰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자녀는 분명히 이제 아버지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내가 혼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자녀가 좋아하는 뭐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어쩌면은 더 큰 깨달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을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제 뭐 믿는다고 하면서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게 되면 자기 머리를 막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나간 그 세월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사실상.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이제 우리가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잘 모면하게 해 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체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이키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갔던 역순으로다가 그 길을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베델 동쪽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남방에서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그 역순으로 그대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 앞에 실패했을 때에 왜 실패한 거에 대해서 돌이킬 때에는 그 역순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길을 걸어오면서 내가 그때 그 약속이 이런 것이었었는데 내가 그거를 놓쳤구나. 또 사라를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자기 부인을 팔아가지고 그 재물은 얻었지만 내가 저거 부인을 판 저 재물이야. 이렇게 뭐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절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바로의 부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바로가 스스로 빨리 데리고 가라고 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아브라함 빼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급하게 몰아가시는 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그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라가 이제 구출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한테 양보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건 이후에 큰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걸 내가 놓쳤구나. 그러니까 신앙은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 체험이 없는 신앙은 이렇게 크게 하나님을 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가를 이 머릿속으로만 알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실패는 했지만은 아브라함은 이 실패를 도를 삼아서 믿음이 더 크게 이제 성장해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재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그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그 부모의 그 유산을 놓고 이제 그 벌어지는 형제 댓글에 의해 그 걱정 다툼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대기업의 그 사장도 자기 누이하고 집 문제로다가 이렇게 다툼 것 통해서 이제 망신을 당하고 이런 적도 있고, 그래서 이 부모가 물려준 재산인데 오히려 그 형제 간의 그 사이가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재물이 지금. 그 한 부모 밑에서 정말 피부 치르다가 함께 성장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물이 뭔지 그 재물 때문에 그냥 원수가 되고 다시 만나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 믿는 자들이 끼어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 재물 때문에. 예, 이런 것들로 이제 거청 다툼을 하는 것이 요즘 뭐 다반사이거든요. 우리가 좀 금전적으로 이제 손해 보는 일이 있다. 형제간에도 있고 뭐를 있다고 하나님께 다 알고 계셔요. 손해 볼 때는 가감하게 봐야 됩니다. 이거에 미련을 들고 계속해서 있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재산에 대해서 그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거리를 두게 만드신 것 같아요. 일부러. 그거를 통해서 재물을 주시면서 재물하고는 좀 거리를 둔 것 같아요. 내 재물이지 네 재물이냐? 내가 너를 통해 그걸 준 건데 하는 걸 아주 강하게 심어줬어요. 사례를 통해서 그냥. 믿음의 자녀들은 당장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처분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 그 노세의 그 선택의 근원이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보시죠. 롯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함께하는 동행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데 친척을 데려가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하여튼 그런 거는 이제 나중 문제고 어쨌든 동행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12장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고 했고 5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이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3장 그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조카 롯과 함께 내격으로 올라가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 12장에서는 아내와 조카 롯이 등장을 하는데 이 모든 소유가 먼저 오거든요. 지금 보면 13장에 1절에 보면은 그 아내 다음에 모든 소유가 하고 그 다음에 조카 롯이 이렇게 순위가 바뀝니다. 뭔가 좀 분리가 돼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추측하기로는 그 재물이 이제 많아지면서 그
롯이 이제 다시 이제 애굽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때 이제 뭔가 좀 나눠진 것 같아요. 그 롯이 자기 소유권을 주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전에는 함께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애굽에서 올라오면서 이게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그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 롯이 그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도 이제 그때 이제 데라하고 같이 왔고 데라가 죽으면서 이제 하란에서 조카 롯이 따라왔을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함께 왔다고 12장에 분명히 또 말씀을 했고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이 그 또한 애굽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사례가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롯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또 생각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재물에 이제 갇히게 되면은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형제 간의 그 다툼이라든지 제3자가 봤을 때는 정말 어리석은 거잖아요. 근데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상황을 자기가 그렇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익을 취하려고 계속해서 다투는 것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민감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좀 민감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그러면은 그 롯이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양보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그럼 이 떠났더라도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롯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 이후의 행동을 이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의 그 두 정탐꾼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여호수아 이제 그 2장 10절에 17절을 이제 보게 되면은 기생 라합이라는 그 여자가 나옵니다. 저는 여기에 오늘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저는 그냥 이 준비하면서 그냥 여기서 그냥 무너져 버리고 왜 저기 그랬을까? 기생 라합이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너무나. 저희가 막 그냥 울음이 터져버렸습니다. 내가 제 자신을 봤을 때 너무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생 라합의 부분에 와가지고 그냥 계속 눈물이 나가지고 설교 준비하면서 좀 그랬었어요. 사실상. 기생 라합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10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이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기생 라합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자기 목숨을 던진 거예요, 그냥.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오거든요. 그랬더니 저쪽 길로 갔다고 걸로 가라고 해도 숨겨주잖아요. 근데 기생 라합이 이제 자기 그 가족들에 대해서 증표를 내라고 해서 이제 그 가족들이 나중에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이 믿음. 그러니까 롯이 정말 그냥 소문에 의해서 들었던 그 얘기를 가지고 기생 라합이 정말 그거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됐죠. 그런데 우리는 매일 말씀을 보고 듣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왜 내 자신부터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생나합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간절한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간절한 마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겠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우리 기생나합이 자기 그 목숨을 던졌죠. 던지면서까지 그 찾았던 그 마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묵상 나눔을 하잖아, 오후에. 그냥 우리가 그냥 프로그램이니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묵상 나눔을 통해서, 묵상 나눔이 제대로 되려면, 나눔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 저분이 하나님을 만난 거를 내가 간접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분의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을 통해서, 아, 저런 것이 있었구나. 아, 이러면서 자기가 울림이 있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뭐 그런 거야? 뭐 판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생나합을 한번 보자고요. 기생나합. 그 소문에 의해서 들었던 걸 가지고 그냥 무슨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 이 간접 체험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또 엘이라는 또 선배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선배들을 통해서 있는 것이죠. 그분들이 이제 신앙의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갈 수가 있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옆에 있는 그 신앙의 그 선배들을 통해서 또 이러한 나도 저분처럼 그렇게 돼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갖고 또 믿음에 더욱더 나아가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보다 그는 재물에 이제 그냥 거기에 그냥 완전히 빠져서 모든 것을 이제 잃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이제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탐욕. 그 이후에 한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3장 10절 이후에 그의 삶을 보면 이제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선택받은 그는 요단 지역을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멀리 그 산에서 이제 바라보게 되는데 거기를 바라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목축하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냥 막 물이 넉넉하고 막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그냥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그래요. 애굽 땅 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동산이 어떤 곳인가? 그건 죄가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거를 성경에서 암시를 하고 있어요.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제약의 소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의 눈에는 아주 좋게 보입니다. 이거는 마치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하하가 선악과를 알다먹기 전의 모습과 비슷하지 같습니다. 이 모습이. 그래서 롯은 바로 그 행동을 옮깁니다. 아주 그냥 하하가 바로 행동을 옮겨서 따먹잖아요. 그래서 롯도 그냥 바로 행동을 옮깁니다.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거기 요단 지역을 그냥 온 지역을 택해서 갑니다. 온 지역을. 그냥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온 지역을 택해서 갔다고. 그러니까 좋은 것은 자기가 다 갖겠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그럴까 할 필요 없어요. 왜? 저분은 탐욕에 사로잡혀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이 이걸 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아닙니다. 탐욕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롯처럼 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그런지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근데 어떤 사람들을 제가 이제 일을 하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너무 사람이 좋아요.
저런 사람이 없구나 이런데 돈과 관련만 되면 완전히 안색이 불고요. 그런 사람들 자주 봤어요. 돈만 관련되면은 그냥 막 따지고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좋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그 생각은 이제 대부분 그 자서성가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 막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예?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벌었다 이게 자기가 버는 이걸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느냐. 재물을 모으게 하신 분은 왜 노스 같은 경우 아브라함 앞에 축복을 해 줘서 노시 같이 더불어서 그냥 축복을 받은 경우인데 노스는 전혀 그런 생각 안 해요. 그 이후에 이제 구절을 보게 되면은 노시 그 12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노스는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으로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13절에 보면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여기서 그 나레이터가 이제 암시를 해주고 있죠. 소돔이 이제 어떠한 곳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롯은 아브라함과 그 헤어지고서 14장에 보면은 그 연합군끼리 그 전쟁에서 이제 전전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혈육이 뭔지 그냥 단숨에 그냥 자기 그 길리운 그 318명의 그 군사를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해 와요. 근데 롯은 이때도 정신을 못 차려요. 구출했으면 그 소돔을 떠나야 되는데, 아, 이게 하나님의 그 심판이구나. 피해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사인을 준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땅에 계속 머물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위안부의 그 심판을 이제 받게 되는 처지가 된 것이죠. 이제 롯이 어떻게 보면은 그 탐욕의 살에 잡혀서 그렇지 사람은 좋은, 또 어떻게 보면 한편은 좋아요. 왜냐하면 그 천사를 그 맨 마지막에 그 대접하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서도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막 하라고 했을 때는 이분이 아주 그냥 뭐 예의 없고 그런 사람은 또 아닌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양면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욕을 끝까지 놓지 못해서 결국은 자기 부인은 소금기둥이 되잖아요. 소금기둥이 되고 두 자녀는 뭐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후손을 낳는 이러한 그 처참한 그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이제 그 말씀이 원래는 더 중요해요. 사실상 14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아담만 그 이후에 이제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면서 또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그건 또 다음 기회에 우리가 보기로 하고 우리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택에는 그것을 선택하도록 작용하는 근본적 뿌리가 있다는 것이죠. 선택의 근본인 주님을 따라 선택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도 했지만 좌절하지 않고 그 좌절 속에서 큰 하나님을 계속해서 보면서 신앙의 성숙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이라 그러면 롯은 계속 산욕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움교회가 연합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가 왜 연합하려고 하는지
이 근원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인지, 사역자가 없어서 목양의 어려움 때문인지, 이런 것들은 보다도 하나님이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고자 하는 마음 때문인지를 잘 살펴서 우리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입술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주님으로부터 온 그러한 뿌리가 아니면은 가감히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